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이제 정말로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아마 장마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순기론회를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 16일부터 17일 날 가려고 하니 홍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가 쉼 그리고 교제라는 주제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주제에 정말로 딱 맞춰서 가요. 정말로 쉬고 정말로 교제만 하다 올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큐티 하는 곳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묵상하게 됐는데 참 시편은 묵상하기가 쉬운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반면에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냐면은 시편 자체가 이제 막 우리가 막 평상시처럼 읽는 그런 막 글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노래 그리고 우리가 그 말하는 흔히 시 이런 구절들이어서 이것을 조금 보고 딱 묵상하려면은 그냥 다른 고린도전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썼구나 하면서 읽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머릿속에서 계속 곱씹어 봐야 되는 이거를 조금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이거를 몇 번을 읽어봐야지 조금 깨달을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입에 조금씩 달라붙는 것들이 많아요. 왜 달라붙냐라고 하면은 이거를 읽어봤더니 내가 언제 불렀던 찬양의 가사인데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된 이제 시와 노래의 모음집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고백, 노래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어떠한 고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회중 예배에서 드렸던 여러 노래와 시들을 편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의 작가들이 녹여낸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제 각자의 어려운 상황들을 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아, 정말로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결국에는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와 영광의 구절로 올려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어찌 보면은 우리의 아마 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개인적인 간구와 어떠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행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나요? 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아, 이것이었군요. 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약간은 어려운 이러한 문학적인 성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선과 악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성경을 오해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진멸하라고 하는 거나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데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라고 할 때가 종종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분명히 거짓말은 안 좋은 것이라 그러는데 왜 이 사람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이러한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무엇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적인 거, 어떠한 도덕적인 거, 아, 저 누군가를 때렸거나 누군가를 미워했거나 이 도덕적인 율법으로 그것을 재단해서 선한 것들은 선이라 그러고 어떠한 미운 것들, 악한 것들은 우리가 악이라고 치부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선과 악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할 때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스를 때의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은 단순한 윤리적인 책이 아니라 규칙적인 책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수많은 진멸하라고 했던 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명확하신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그 땅에서 보편적으로 악이 가득 찼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라 라고 이렇게 명확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진멸하라고는 했지만 그보다 앞서서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의를 따르는 것을 성경은 악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보기에 뛰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성경에서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떠한 글이냐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시편이라는 성경은 더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편의 모든 말씀들은 한 개인의 기도요, 한 개인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로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이 기도를 올려드린 구체적인 어떠한 사건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단순히 어떠한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악한 사람들의 모함과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다윗이 정말로 답답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분명히 다윗 스스로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고 그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답답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기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은 할 수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당장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면은 드릴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좀 잘못되기를 뒤에서 조용히 바라는 이러한 복수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편 5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알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깨끗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의 모습은 왜 저럴까? 이런 식으로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깨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바로 자신 또한 한없는 연약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자신 또한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자신은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합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도 분명히 죄인이고 연약한 너무나도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예배당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의 크신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시편 5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악한 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악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의 상황으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나를 향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향해 호되게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면서 복수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예배한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예배케 하지만 그 반대 이제 악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시편 5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반대쪽에 속해져 있는 죄 사랑에 힘입지 못하고 내 뜻과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게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은 무엇인가요?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정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은 무엇이라는 것이요? 바로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냐 받지 못하였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라 그랬나요? 이 시편 1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관계의 모습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공의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구를 철저하게 강력하게 미워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서해라.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신이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게 손해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큼 우리에게서 쏟는 에너지가 큰 게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어떠한 마음과 에너지를 너무나도 깊게 쏟아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나쁜 마음으로 그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그러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결국에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결국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무엇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관계의 선과 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관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공의의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보처럼 당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관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이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편 5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위해서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날마다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안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모를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안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혼자서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떠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보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때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